마침내 사가랴가 자기 차례가 되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분향 시간에 회중은 성전 바깥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다. 사가랴는 두려워서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같이 읽죠. 너는 기뻐서 사슴처럼 뛸 것이며 너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의 출생을 즐거워할 것이다. 그는 하나님께 큰 인물이 될 것이다. 그는 포도주와 맥주를 마시지 않을 것이며 모태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성령으로 충만할 것이다. 아멘. 그는 하나님께 큰 인물이 될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는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우리 따라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큰 인물이 될 것이다.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그림을 그리면서 한 번 더 하십시다. 큰 인물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최근 제주도 관광 명소 중에 하나가 굉장히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고 있습니다. 제주도 산기슭에 있는 방주교회라는 곳입니다. 크지도 않은 작은 교회인데 하루에 방문객이 200명에서 300명, 크리스찬 넌 크리스찬을 막론하고 이 교회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교회 건축물은 노아의 방주를 형상화한 작품인데 건물 사면이 연못으로 돼 있어가지고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것 같아서 교회 이름이 방주교회입니다. 앞에 그림을 보시면 참 환상적으로 멋있는 작품입니다. 또 다음 그림도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다음 그림은 굉장히 멋있는 모델이 등장합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은 은혜가 그렇게 들될까요? 이 교회는 제1교포로 세계적인 건축가인 이타미준, 우리 한국 이름이 유동영 선생이 설계했습니다. 교회 건물이 너무나 훌륭해서 2010년도 한국건축가협회상을 받았습니다. 방주교회는 제주도에서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재벌가들이 중심이 되고 있는 별장단지 비오토피아 바로 옆에 있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한쪽에는 환상적인 핑크스 클럽, 골프 클럽이 있고요. 그리고 한쪽에는 대한민국 상위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비오토피라고 하는 별장주택, 그 가운데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센터, 중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주교회가 세워진 것은 제주도 이 최고급 별장 근처에 별장을 사신 한 분이 이렇게 좋은 주거단지에 특별 이 호화주택단지에 교회가 없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그분이 익명으로 헌금을 합니다. 그분은 사람들이 주말마다 쉬러 내려오는 별장에도 교회가 필요하다고 인식하였습니다. 제가 자세히 알아보니까 그분은 영락교회 집사님이신데 자기 이름을 절대 알리지 말라 그래서 누군지를 모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제주도 아울리치 팀들한테도 제가 전화해서 아울리치 성경학교 봉사 마치고 여기 꼭 한번 다녀오라 그랬더니 아마 다녀온 것 같아요. 한쪽에는 핑크스 골프 클럽과 함께 7성급 호텔이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쪽에는 최고급 별장 주택이 있고 그 중앙에 이렇게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중심이에요. 이 호텔도 너무나 유명해서 또 우동이 아주 맛있다고 그래서 저희 집 가족이 갔는데 우동값이 비싸다고 저희 집사람이 나오는 바람에 되게 촌스럽게 와버렸어요.
교회가 제주도 오름산 이 중턱에 있는데도 주일날마다 400명에서 500명의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산골짜기에. 본당의 좌석이 부족해서 지하실까지 연결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만큼 힘찬 부흥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명급했지만 매일같이 200~300명의 관광객이 찾아오므로 직접 간접으로 전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상당수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많은 감동을 받고 갑니다. 한 사람의 고귀한 헌신이 이와 같이 큰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교회를 세운 분의 믿음이 참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시로 내려오는 별장 단지에도 교회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믿음으로 교회를 세운 거인 신자. 그랬더니 전도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인터넷에서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언급되고 있어요. 신앙을 떠나서 한 번은 꼭 가볼 필요가 있는 곳이다. 예배당에 들어가면 참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 같은 그런 포근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예배당을 헌납하신 그 집사님 참 큰 믿음이라고 생각돼요. 이 산골짜기에도 교회가 필요하고 오히려 이렇게 있는 자들이 쉬러 왔을 때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큰 인물,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저는 우리 교회도 이런 훌륭한 헌신자를 통해서 글로벌 빌리지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세례 요한을 큰 인물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구약시대 이후 400년 만에 등장한 새로운 거인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말로 평범해서 비범으로 도약해야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보통 수준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21세기 미래는 새 창조의 기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큰 꿈을 가지고 큰 비전을 품고 큰 믿음으로 큰 성령을 받아서 큰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 탁월성을 요구하는 시대, 큰 실력자가 필요합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가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믿음만 큰 사람이 아니라 전문성을 갖춘 큰 실력자가 필요해요.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제가 여러 각도에서 검토해 보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큰 실력자예요. 어떻게 그 실력이 탁월하게 되는가? 오늘 성경은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만큼 큰 인물이 됩니다. 세례 요한은 출생부터가 범상치 않습니다. 부모의 기도로 기적의 아들이 되죠. 오늘 우리가 읽었으면 하면 13절 보니까 성령께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에게 기적적으로 아들을 낳게 해주십니다. 그의 부모님은 나이가 늙었는데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도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58절을 보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따라서 하십시다. 큰 긍휼의 기적.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새벽에도 나와 기도하는 만큼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만큼 큰 긍휼의 기적이 가정마다 개인마다 자녀마다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단순히 우리가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응답받았다 그러지 않고 성경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큰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요. 기도가 큰 기적을 가져오고 기도가 큰 사람을 만들어내고 기도하는 만큼 비전도 커지고 믿음도 커집니다. 저는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희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만큼 주님께서 큰 긍휼의 기적으로 응답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의 직장을 놓고도 사업을 놓고도 경제 문제를 놓고도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놓고도 주님 세례요한의 가정에 큰 긍휼의 기적을 베푸셨듯이 저는 더 연약하오니 저는 더 부족하오니 큰 긍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일이 풀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기도를 먹고 자라는 만큼 결국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게 돼 있어요. 기도가 위인을 만들어냅니다. 구약시대 사무엘 선지자가 위대한 인물이 된 거 어머니 한나의 기도의 열매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아버지 사가랴와 어머니 엘리사벳의 기도 응답으로 요한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축복받는 아들이 되는지 오늘 우리가 15절까지 읽었지만 17절까지가 보면 그는 큰 일을 이루는 자가 되었다. 기도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는 자가 되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좀 보시면서요. 우리 모든 자녀들이 또 우리 남편들이 우리 자신들이 모두가 기도를 통해서 큰 일을 감당하는 거목 인생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만큼 큰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세례요한이 큰 사람이었으면 예수님께서 구약시대 인물 가운데 가장 큰 자라고 이 누가복음 7장 38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에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큰 긍휼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큰 그릇으로 작품이 되는 복을 가정마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만큼 성령 충만한 만큼 큰 인물이 됩니다. 자, 세례요한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하였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도적으로 제가 메시지 성경을 읽었습니다마는 세례요한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큰 인물이 되었는가? 그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부모의 경건한 영성이 자녀들을 큰 사람 만들어줍니다. 누가는 의도적으로 누가복음 1장부터 의사인 누가가 그 당시 최고의 지식인인 누가가 기적 얘기부터 강조해요. 의사니까 과학자잖아요. 과학자가 이론을 얘기하지 않냐고 기적을 먼저 얘기합니다. 1장에서는 세례요한의 기적, 2장에서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기적. 그러면서 세례요한의 부모님이나 또 예수님을 탄생시키는 마리아와 요셉이나 공통점에 있어서 누가가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크게 될 수 있고 실력자가 될 수 있는 그 가장 원동력이 뭐냐면 성령 충만함이 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해법이에요. 특별히 누가는 부모의 성령 충만을 강조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 많은 교우들 참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가 부모님들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이 자체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 하나님께서 대로 인생으로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성령 충만이에요. 어머니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을 때 아들이 큰 인물이 되었다고 41절에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어머니가 성령 충만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67절에 가보니까 한번 보시겠어요? 자, 오늘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자고요. 41절을 우선 보면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엄마가 성령 충만할 때 그 아들이 큰 인물이 되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67절 같이 읽죠. 67절 시작.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아버지가 성령 충만할 때 이 아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았음을 강조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지구촌 교회 여러분, 우리 부모님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성령 충만한 믿음의 부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머리 위에 성령이 능력의 영으로 실력의 영으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참 멋있어요. 부모가 성령 충만하니까 그 놀라운 은혜가 아들에게 임하니 그 아들이 큰 실력자가 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성경을 좀 보십시오. 모세가 큰 인물이 된 것은 부모의 경건한 믿음 덕분입니다. 부모의 영성이 자녀를 축복받게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성령 충만하니까 큰아들 아론도 큰딸 미리암도 셋째 모세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큰 인물이 됩니다. 신약 성경을 맨 먼저 수록한 마가라고 하는 청년, 약점이 많은 사람이죠. 그런데도 그가 큰 인물로 쓰임받는 것은 어머니 마리아가 성령 충만한 영성의 사람이었어요. 자기 집에서 기도해 하고 마리아가 어쩌면 혼자 살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 연약한 마가가, 약점이 많은 마가가 얼마나 큰 인물이 됩니까? 베드로의 수제자가 되고 그리고 바울에게는 믿음의 아들이 돼요. 기독교 초기에 두 사람의 수장이 있다면 베드로와 바울인데 마가는 얼마나 큰 복을 받는지 베드로에게도 수제자가 되고 바울에게도 수제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자녀들 이렇게 훌륭한 스승들, 멘토들, 훌륭한 사업가들 하나님이 붙여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부모의 영성으로 자녀들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복음의 중심 주제예요. 기도와 성령입니다. 기도와 기적, 기도와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크게 축복하신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이 부모의 기도와 성령 충만을 통해서 어떤 놀라운 기름 부으심의 현상이 나타나는지 부모의 영성에 의해서 아들 요한에게 두 가지 놀라운 축복된 현상이 나타나요. 첫째,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제 어떤 복잡한 설명보다 아주 단순한 도식을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부모인 우리가 경건한 영성을 가지고 살 때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미래, 어떤 사람의 손을 붙잡느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의 손이 그의 인생을 풀어주시면 승산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손이 함께 하셨어요. 두 번째, 성령님께서 그에게 따라합시다. 탁월성을 주신다. 참 멋있어요. 탁월성을 주셨어요. 66절에서는 주의 손이 함께하는 아들이 되고 80절 결론에 가서는 부모가 성령 충만하니까 이 아들은 하나님이 뱃속에서부터 탁월성을 주셨다. 인생의 성공, 저는 이렇게 간단한 공식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아주 간단한 공식 따라합시다. 실력 더하기 성령의 능력,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이 퍼포머가 되는 거예요. 탁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 공부 잘하는 거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 IQ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만 갖고는 안 돼요. 우리 아이들 재능, 탤런트 있는 거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만 갖고 안 돼요. 성령이 기름 부어 주실 때 거기에 놀라운 탁월성이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오늘 우리 꼬마들 잘 나왔어요. 여러분의 성적 위에, 여러분의 실력 위에 성령님이 기름 부어주시면 세상을 능가하는 탁월한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에 수없이 많은 얘기예요. 모세가 자기 실력으로 일하려고 하다가 낭패당했습니다. 에집트 왕실에서 소위 왕실교육 로얄 아카데미 출신이지만은 자기 실력 갖고 낭패했어요. 그러나 그가 호렙산에서 성령 세례를 받으니까 나무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도 철장 권세를 갖고 있는 바로를 이겨냅니다. 다윗이 성령 충만한 기름 부으심을 받으니까 돌멩이 가지고도 골리앗을 이깁니다. 이런 성령의 능력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약시대 인물 중에 요셉이 얼마나 훌륭한 인물이 됩니까? 에집트 대제국의 재상이 돼요. 근데 요셉이 단순히 똑똑해서 된 것이 아니라 창세기 50장에 가보면 그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때 탁월한 실력자가 되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바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머무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풀어나갈 수 있는 실력이 있다. 넌 크리스찬도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다니엘이 단순히 공부 잘해서 똑똑해서 훌륭한 사람, 탁월한 인물이 된 것이 아니라 바빌론의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다니엘은 거룩한 성령이 머무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탁월한 실력자가 된 것이다. 저는 목사로서 날마다 꿈꾸는 기도의 환상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교인들,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 모든 자녀들이 다 성령 충만한 실력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의 전문성이 무엇이든지, 내가 옷가게를 하든지 식당을 하든지 어떤 사업을 하든지 여러분 한번 그림을 그려보자고요. 같이 한번 상상해보자고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니까 똑같이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실력을 더딥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아침에 아름다운 상상을 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사업하시는 분들 한번 자기 모습을 그려보세요. 그냥 사업하는 게 아니라 겨우겨우 그냥 뭐 이렇게 한 달 명맥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여 이번 달에도 저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큰 긍휼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저에게 탁월한 실력을 주시옵소서. 똑같이 비즈니스하고 똑같이 바이어 만나고 똑같이 거래하는 것 같은데 성령이 나에게 기름 부어 주시면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놀라운 성과 하이 퍼포머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부모, 성령 충만한 사업가, 성령 충만한 전문인, 성령 충만한 기업가, 성령 충만한 직장인,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우리 신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기름 부으심의 역사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가 몇 차례 소개했지만 또 얼마 전에 제가 다시 또 이번에 얘기를 구체적으로 읽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하고 또 그래서 더 확인하려고 어제는 제가 전화해서 더 확인하고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저 전라북도 이리 신광교회라고 하는 교회, 그 교회가 패러다임 시프트를 통해서 정말 대한민국 안에 미국 교회를 세우게 된 주인공이 김은국 장로님이라는 분이에요. 우리 재직들 대부분 가보셨지만 어떻게 이런 1만 평 땅 위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 장로님의 아주 성령 충만한 헌신 때문에. 저는 10년 전 시가 100억에 해당하는 원래 아파트를 지으려고 설계까지 끝난 자기 땅을 교회가 필요로 한다니까 그 만 평의 땅 100억 시가의 땅을 50억의 교회에다 넘깁니다. 왜냐하면 교회 재정이 50억밖에 없었으니까.
자기가 반값으로 팔려고 한 게 아니고 교회가 재정이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그때는 집사님 때인데 교회가 한 50억은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것만 주시오. 그리고는 50억 받아가지고는 또 절반을 교회에다가 건축헌금을 합니다. 헌금 얘기하니까 또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분이 계시는데 이리신광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 장로님께서 그 사이에 헌금한 돈이 한 80억 정도 된대 교회에다가. 그리고 최근에 이제 10년쯤 되니까 교회 두 채, 교회 이제 건축할 때 대출 받아갖고 또 했으니까 빚을 갚기 위해서 하는데 장로님이 목사님 찾아오셔가지고 그러더래요. 목사님, 우리 교인들이 헌금 다 끝나고 나면 나머지 액수는 제가 다 깔끔하게 헌금해서 빚을 제로로 만들겠습니다. 아멘 좀 해주시오. 나머지는 제가 깔끔하게 다 정리하겠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얼마나 행복하게 얘기하는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로서 힘들 때도 있고 외로울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고 또 워낙 전통적인 교회이니까 목사님을 좀 힘들게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 젊은 장로님이 목사님 찾아오셔가지고 외롭고 힘들 때 꼭 이렇게 말씀하신대. 목사님, 저는 목사님의 목회에 지원을 해드리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내 엉덩이 살을 떼서라도 목사님 어깨에 붙여드릴 테니까 힘내십시오. 내 엉덩이 살을 떼서라도 목사님 어깨에 붙여드릴 테니까 목사님 힘껏 소신껏 목회하십시오. 저는 어제 저녁에도 묵상하면서 오늘 새벽에 우리 장로님들 모든 엉덩이가 다 나한테 붙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목사가 얼마나 힘이 나는 거예요. 지쳤다가도 외로웠다가도 이 장로님이 때로는 저녁 예배 마치면 일부러 자기 차를 가지고 집에까지 태워다 주신대요. 목사님을. 그래서 목사님 힘내시라고 제가 뒤에서 힘 다해서 밀어드릴 테니까 힘내시라고. 그런 충성심으로 헌신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큰 사람으로 축복하시는지. 사실 그는 농업고등학교를 나온 것이 그 학력의 전부입니다. 조그만 양계장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앞에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하림이라고 하는 글로벌 대기업이 되었어요. 최근에는 미국 회사까지 인수해가지고 얼마나 놀라운 경영 흑자경을 이루고 있는지 현재 하림은 56개 계열사를 갖고 있고 작년도 총 매출이 4조 5천억을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설교하려면 더 확실해야 되기 때문에 전화로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냐 그랬더니 참 역시 기대했던 대답이 나오더라고요. 어머니의 기도가 성공의 축복의 비결입니다. 지금도 그 어머니 연세가 높으시지만 교회에서 가장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 중에 한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부모의 영성이, 부모의 성령 충만함이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앞에 실력 있는 큰 인물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림을 그리며 기도하자고요. 다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이 충만하고 어머니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할 때 세례요한이 큰 인물이 되었습니다. 저 시골의 한 어머니가 농업고등학교 졸업한 아들을 위해서 불철주야 기도할 때, 그리고 그 아들도 그런 큰 믿음을 가지고, 굵직한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몸과 마음으로 다 헌신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웠게 탁월한 실력자가 되게 하시는지. 농고 나오고도 글로벌 기업의 총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도 참 훌륭한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시는지,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서도 교회를 위해서 정말 수십억의 헌금을 하신 분도 있고요. 우리 어떤 교우들 집사님들 보면 교회가 필요할 때마다 선교를 위해서 어떤 주보에 선교 광고만 나갔다 하면 아주 거액의 헌금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 늘 하시는 분들이 해요. 하나님이 그 자녀들, 그 가정, 오늘 누가복음 1장 말씀처럼 큰 긍휼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기도하는 만큼 큰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 충만한 만큼 큰 실력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한마디만 반복하며 마칩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상상하며 늘 그렇게 살자고요. 목사인 저부터도 그렇고요. 목사는 목사대로, 사업가는 사업가대로,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전문인은 전문인대로, 가정주부 어머니로서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탁월성을 기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십시다. 큰 인물이 될 것이다. 큰 사람이 될 것이다. 큰 몫을 해낼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십시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뭇가지의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의 가득이 넘쳐날 거야. 자막 띄워주시고 함께 찬양합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뭇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의 가득이 넘쳐날 거야.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만한 발이 있어. 그래요.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리.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오늘 이 가사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이렇게 우리 가정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의 가득이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강한 팔이 있어. 아까 말씀처럼 주님의 손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 안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사람, 너는 축복의 사람, 너의 가는 길을 주님이 축복하실 거야.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이 가사를 음미하면서 우리 가정에 이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룰 줄로 믿고 찬양하시겠습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뭇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팔이 쏘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저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깨워주시고 주의 제단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우리 가정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비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 자신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큰 비전을 주시옵소서. 큰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큰 몫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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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큰 기도의 사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큰 성령을 주시옵소서. 우리 갈망하며 사모하는 분들 강단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큰 긍휼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나와 기도하십시다. 우리 함께 한번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 위에 나 자신에게 사업한다고 직장생활한다고 정말 저렇게 발버둥치는 내 남편에게 연약한 우리 내 아내에게 미래가 불투명한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해봅시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긍휼의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이여 오늘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민망히 여겨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가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긍휼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긍휼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 제단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부모의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 위에 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시온의 대로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직장생활 속에, 우리의 사업의 현장 속에, 우리의 모든 전문 영역 속에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큰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들에게 이 시간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온전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나음을 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경제의 문이 풀릴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새로운 지평이 열릴지어다. 하나님, 긍휼의 기적 이 자리에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긍휼의 기적으로 손을 얹어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큰 실력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례 요한이 늦둥이였지만은 주의 손이 함께할 때 그는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하십시다. 내 머리 위에 주의 손이 함께하여 주십니다. 내 남편의 삶의 터전 속에서 주의 손이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 자녀들의 가는 길목마다 주의 손이 그들을 붙잡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탈선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손으로 붙잡아 끌어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시고, 주의 손으로 그들의 인생의 미래를 펼쳐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텐데 두 번째 제목 가지고 기도하자고요. 성령 충만한 나 자신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 충만할 때 아들이 크게 복받았습니다. 어머니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할 때 아들이 하나님 앞에 큰 인물이 되었습니다. 먼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주여, 따라합시다. 주여, 저 자신부터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큰 실력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함께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은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들이 단순히 그냥 세상적인 성공을 지향하는 자가 아니라 저 자신도 그렇고 부모되는 우리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 성령 충만함으로 지혜의 영을 주시옵소서. 지식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신뢰의 영을 주시옵소서. 능력의 영을 주시옵소서. 비전의 영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영을 주시옵소서. 헌신의 영을 주시옵소서. 성결의 영을 주시옵소서. 죄악된 사상에 타락하거나 탈선하지 않도록 거룩의 영을 주시옵소서. 다니엘이 세상에 오염되거나 물들지 않도록 거룩한 영을 부어주셨던 그 영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모인 우리부터 경건의 영을 주시옵소서. 성결의 영을 주시옵소서. 은혜의 영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가는 길목마다 형통의 영을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영을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 연약한 우리 자녀들에게 능력의 영을 주시옵소서. 치유의 영을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축복의 영을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여러분 성령 받고자 하는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필요하다면 두 손을 내밀기도 하시고 두 손을 들기도 하시고, 우리 여러 제목을 가지고 주님, 우리 자녀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감동의 영을 주시옵소서. 지혜의 영을 주시옵소서. 신뢰의 영을 주시옵소서. 지식의 영을 주시옵소서. 우리 필요한 대로 우리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 형통의 영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 받고자 기도합니다. 오 성령, 오늘 아침 이 자리에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텐데, 여러분 아직도 내 내면에 숨어있는 아픔과 상처들을 치유해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성령님은 치유의 영이십니다. 내 내면 세계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내 속에 있는 열등감이 있습니까? 피해의식이나 어떤 상처의 감정이 있습니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내 내면 속에 있는 모든 근본적인 죄성을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텐데, 하나님, 우리 지구촌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운행하시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나오기만 해도 누구든지 기도응답을 받고 성령으로 새로워지고 거듭나고 변화가 나타나고 새 힘을 얻고,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충만한 교회에 힘찬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하늘문이 열려서 교인들이 나오기만 하면 기도응답을 받았습니다.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기적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한 주의 제단이 기도응답이 뻥 뚫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글로벌 빌리지의 모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요즘 더욱더 영적 대결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권세로 이겨나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진행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 다음 비전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영권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따라섭시다. 우리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우리 교회 기도응답이 이루어지는 교회, 우리 교회 영적 권세가 있는 교회, 주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하나님의 이 지상에 세우신 교회 위에 예수님이 친히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의 영은 떠날지, 속임의 영은 떠날지, 위선의 영은 떠날지, 악한 영은 떠날지. 성령 충만하게 흘러넘치고 넘치는 게 기도응답이 이루어진 하늘의 보좌가 열린 우리 교회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합심해서 기도할 텐데, 이미 기도했지만 다시 한번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면서 거룩한 상상으로 기도하십시오. 오늘도 이 기도 끝나고도 계속해서 온종일 내일도, 그리고 월요일날 우리 일터로 출근할 때, 회사로 출근할 때, 사업장으로 나갈 때 우리의 모습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주님, 성령 충만한 저 자신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공부하면서도 직장 생활하면서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을 보니까 엄마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하였습니다. 우리 손주들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아이들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내 모습, 그리고 주의 손이 함께하는 우리 가정, 주의 손이 함께하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탁월한 실력자가 되게 하여 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넣고 우리 계속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